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7절, 8절, 9절 여호수아서 11장 7절, 8절, 9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7절, 8절, 9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7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7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승리로 이끈 비결, 승리로 이끈 비결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하솔랑 야빈의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군대와 가나안 땅에 패권을 두고 메론 물가에서 맞서게 되었습니다. 하솔랑 야빈의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거대한 전투력을 가진 당시 최신형 무기로 무장했고요. 또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군사력으로 여호수아의 이스라엘과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하솔랑 가나안 야빈의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한 대단히 치열한 전쟁이었으며 또한 이 전쟁의 결과는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에 임하는 여호수아에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라고 격려하셨을 뿐만 아니라 6절 후반부에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부사르라 라고 전쟁을 정치한 후에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솔람 야빈의 가나안 북부의 거대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승리로 이끈 비결 가운데 7절 말씀은 기습공격으로 승리를 했다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의 작전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격력과 물리칠 수 있는 용맹과 더불어 합당한 작전이 필요합니다. 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일주일이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를 함락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진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러시아가 세운 작전이 첫째는 하이브리드 작전이라는 것인데 하이브리드 작전 이와 같은 작전이었는데 이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러시아에 동조함으로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할 수 없도록 우크라이나의 힘을 빼버리는 이와 같은 작전인데 그러나 실제로 전쟁이 시작됐지만은 이와 같은 작전이 먹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작전은 대대전술단 이라는 이와 같은 작전인데 이 대대별로 작전하고 보고하는 이와 같은 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전은 러시아 부대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오히려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모두 다 전도하고 또 교회도 전도하고 이럴 수 있지만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개인들이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합이 되고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이 공동 목표를 향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느냐 이것이 승패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다라는 사실은 이와 같은 세상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교회에 모여서 일심으로 또 기도하고 그런가 하면 또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물질을 지원하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 유기적인 이와 같은 이제 연합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것이요 부흥의 계기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하다 보면은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제일 필요한 것이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적 자원이죠. 그런데 이 물질을 지원하는 교회가 소위 필리포 교회라든가 마게도냐 교회라든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요, 이런 교회들이 물질로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인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을 공인해 주면서 또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구조가 유기적으로 이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작전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말해서 러시아가 이와 같이 두 가지 작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지만은, 그런데 이와 같은 작전이 실패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무려 개전하고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20일 만에 7,000명의 러시아군이 죽음을 당합니다. 예, 참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예, 그런가 하면은 15명의 장성이 이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15명의 장성이 전사한 것은 2차 대전 때도 없었고요, 여러 번의 중동 전쟁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자기들 나름대로의 작전을 세워가지고 이제 전쟁을 개시했지만, 그러나 이 전쟁의 작전들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초기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는 12월이나 1월이었습니다. 그때는 땅이 어렸을 때였는데, 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접경 지역은 대부분 다 평지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봄이 되면은 얼었던 것이 녹아서 그야말로 수구렁이 돼서 전차도 빠지고 자동차도 빠지고, 그래서 마음대로 이렇게 진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12월이나 1월이 이제 침략을 할 수 있는,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적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2월 말경이야 비로소 개전을 했습니다. 예, 그때는 라스푸티차, 여기 있죠, 라스푸티차라는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데, 얼었던 땅이 녹아서 어디든지 흙구덩이가 되는 것 같은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탱크가 진격을 하다가 흙구덩이에 빠져서 진격도 후퇴도 하지 못해서 수많은 전차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전차들이 이제 수구렁에 빠져서 이제 러시아 병사들이 그 전차를 그대로 놔두고 도망가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군에게 이와 같은 전차들을 빼앗기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자 러시아군은 이 포장도로 위주로 일렬로 진격을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군사를 매복했다가 러시아군을 기습하여 수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군이 어디로 진격한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길로 오죠. 당연히 그쪽으로 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어디로 러시아군이 진격을 해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 지뢰를 매설하고 또 그곳에 이제 군사들을 매복시켰다가 그 다음에 로켓포로 공격을 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진격이 못 되도록 했습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대로 자, 이 전차들이 수백 대가 일렬로 이렇게 계속해서 서 있는데 무려 65km나 계속해서 전차가 일렬로 이렇게 서 있는 이와 같은 참 어떻게 보면 장관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비참한 이와 같은 전쟁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일주일이면 끝내겠다는 전쟁이 16개월이나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러시아가 밀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실패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세우느냐는 것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죠.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날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적절한 작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사와 이스라엘은 하솔왕 야빈의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7절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솔왕 야빈의 북부 연합군이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이제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솔왕 야빈의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이스라엘군에 비해서 거대한 군사력과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솔왕 야빈의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정면 공격으로는 승리하기 어려웠습니다. 전쟁에서 정면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수적으로 3배는 더 많아야지만 정면 대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군사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므로 만약 이스라엘이 하솔왕 야빈의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이기기 위해서 정면 대결을 했다면 아마도 찬멸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을 이끌고 하솔왕 야빈의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공격할 때 기습작전으로 한 것은 대단히 적절한 공격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솔왕 야빈의 북부 연합군을 기습 공격한 것은 즉시 승리를 얻고자 하는 조급함이나 결말해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들의 군사적 작전이나 병사들의 용맹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체하거나 머뭇거릴 여유가 없이 그것이 바로 기습작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는 매복작전으로 적을 성 밖으로 유인하는 작전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5개국 연합군과 싸울 때 중남부 가나안 연합군과 싸울 때죠. 그때는 길갈 진영에서 밤새도록 기브온까지 행군으로 기습작전을 기습작전을 감행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 하솔왕 야빈의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는 메론 물가는 갈릴리 호수에서 약 15km 정도 이 북쪽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이 길갈에 진영을 치고 있었죠. 그 길갈의 진영에서 그러니까 메론 물가까지는 약 150km나 되는 대단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군사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걸어도 5일은 걸려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km씩 이렇게 이동한다면요. 5일은 걸려야지만 이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까지 도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거리였습니다. 이와 같이 먼 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솔왕 야빈의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메론 물가까지 도착해서 기습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아마 하솔왕 야빈의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은 아마 계산을 했을 거예요. 하루에 50km씩 온다면은 최소한도 3일은 걸려야 되겠구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 군대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5일은 걸려야 되겠구나. 아마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인솔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아마도 밤낮 없이 행군을 감행해서 한 이틀이나 이 정도 아주 단기간에 이동을 하자마자 가나안 연합군을 기습으로 공격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전력이 약세인 이스라엘 군이 거대한 군사와 우월한 무기로 무장한 하솔왕 야빈의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기습으로 공격하는 것만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습격할 때라고 번역된 말씀은 개역 한글판에서는 졸지에 습격할 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졸지에 습격할 때. 갑자기 혹은 졸지라는 단어는 눈을 깜박이다. 그래서 잉크를 이렇게 하죠. 잉크하다. 그런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이 전혀 예측치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들이닥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하솔왕 야빈의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하고 방심하고 있을 때 순식간에 공격이 이루어졌던 것을 의미합니다. 도둑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기습작전이라는 것은 바로 도둑이 올 때를 생각지 못하고 방심하고 있을 때 적을 공격하는 그 같은 공격작전이었습니다. 그때 적은 공격에 올 것을 예상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다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유비무환으로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만 마귀와 세상에 미쳐 예비하지 못할 때 적을 공격할 수 있고 또 적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작전은 8절에 추격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와 같은 작전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이 이 기습 공격을 받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의 기습 공격을 받은 하솔 왕 야빈의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허겁지겁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특히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은 그들을 격파하고 그래서 이 도망치는 하솔 왕 야빈의 가나안 땅 북부 연합군을 추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은 손에 넘겨주다라는 말씀이 주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대적의 운명을 이스라엘에게 내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할 때요,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는 말씀인데, 즉 이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해서 자주 나타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과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은 여호수아서 10장 8절에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여호수아서 24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 거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공격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넘겨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이제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을 기업으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다 분배한 후에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은퇴 설교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언급하기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승리할 수 있었고 가나안 땅을 말씀대로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회고하는 말씀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지혜나 작전이나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의 아수리의 사네립은 거대한 군사력을 끌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앞에 진을 치고 기고만장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며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종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태풍 앞에 불꽃처럼 촛불처럼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선지자 이사야와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열왕기하 19장 32절로 34절,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날 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아수르 군사를 전부 다 진멸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침에 예루살렘 성 밖을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여호와를 이제 회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여가면서 전쟁을 도두던 아수르 군대가요 모두 다 죽어가지고 송장이 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수랑은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이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이제 그들이 회방한 대로 갚아주신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솔 왕 야빈의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이스라엘은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전황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솔 왕 야빈의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이스라엘은 그들을 격파했고요.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돈은 두로 북쪽 약 30km에 위치하며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65km 지점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의 제일 우쪽에 시돈이라고 보이죠. 그리고 바로 밑에가 또 두로라고 보이죠. 그리고 제일 밑에가 사해고, 사해 옆에 예루살렘, 바로 그 위에 길갈이죠. 그래서 이 길갈에서 메론까지 150km. 예, 그리고 이제 또 그들이 저 시돈까지 도망갔는데 그 끝까지 도망치는 적군들을 쫓아가세요. 그들을 진멸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당시 시돈은 이 베니게의 가장 유명한 대도시 중에 하나로서 이 두로와 더불어 해상 상업도시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그냥 시돈이라고 하지 않고 큰 시돈이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론 혹은 메이론, 이 호수에서 벌어진 격전에서 승리한 요소와 이스라엘은 도망치는 하솔 왕 야빈의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여 섬멸했습니다. 미스르본 마임은 도물이라는 뜻으로요, 온천지대가 있는 이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돈으로부터 그다지 멀지 않는 두로의 근처에 있는 성읍이었는데, 그러므로 지중 해변의 최북단까지 추격하여 도망가는 연합군을 섬멸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이 하솔 왕 야빈의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두 갈래로 도망을 갔는데, 한쪽은 북서쪽, 한쪽은 또 북동쪽, 이렇게 이제 도망을 갔는데, 이 북동쪽으로 도망가는 이 군사들에 대해서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동쪽은 메론 물가에서 동쪽으로 쭉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하솔이라는 성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군은 하솔 왕 야빈의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패배하여 북동쪽과 북서쪽으로 도망치자 끝까지 추격하여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망가는 적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힘도 다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도망가는 적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그들을 완전히 섬멸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솔 왕 야빈의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에 대해서 그들로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대군을 이스라엘의 손에 내어주셨습니다. 하솔 왕 야빈의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았으며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하솔 왕 야빈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손쉽게 이길 수 있으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의 연합군, 가나안 중남부 연합군들은 그들이 5개 연합군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하솔 왕 이 북부 연합군은 약 30개 나라가 연합한 아주 거대한 과 같은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그랬으니까 이기지 못하지만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군대를 동원했으니까 또 장비를 동원했으니까 이번엔 넉넉히 이기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아주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이와 같은 작전을 세워서 그래서 승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아주 용맹이 있어서 그들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을지라도 이스라엘은 최선을 다해서 공격을 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솔왕 야빈의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해변에 수많은 모래같이 많았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솔왕 야빈은 이 연합군은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쉽게 이길 수 있으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한 그 어떤 군사나 무기로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솔로몬은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창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래에 있는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창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빠른 경주자들 하면은 우리는 항상 우승하고 1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에 용맹하고 그리고 이제 대단한 현대식 무기를 갖고 있으면 항상 승리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힘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대한 군사력과 무기로 무장한 하솔왕 야빈의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참패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군대였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예, 그거보다는 거대한 군사,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고 상대할 수 없는 거대한 군사와 군사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기게 하셨다.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크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가운데 일부를 제가 제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이렇게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비결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작전이나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격파하고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승리를 정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끝까지 추격하고 또 추격하고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추격하다라는 단어가 8절에 2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예, 그들을 쫓아갔다, 뒤쫓아갔다, 그들을 따라갔다, 끝까지 쫓아갔다 이런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2번이나 여기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리기 위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책임을 다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음의 파선으로 몰려간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더러는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더러는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파고를 이겨내지 못하고 또 사탄의 미혹과
세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믿음의 파선을 가져오는 이와 같은 경우도 때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디모데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것,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하나도 없고 나를 떠났다. 이것은 모두 다 사도 바울을 배반하고 혹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다 떨어져 나갔다. 이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예, 사도 바울과 끝까지 동행하지 못했다. 협력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통역했던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지금 디모데후서 4장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어서 이때는 로마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석방되지 못하고 결국은 이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직전에 보낸 마지막 편지가 유언서와 같은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쯤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자신이 사도로서 이제 처음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여행을 다니던 때에 함께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대부분 다 나의 곁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잃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이제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아야 되고요. 또한 성도들은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구절에는요,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솔왕 야빈의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깨달은 것은 수많은 군사들이나 작전이나 무기가 아니라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자신과 상대도 안 되는, 다윗이 자신과는 상대도 안 되는 이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싸우기 위해서 나아갈 때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17세의 소년이었는데, 아무리 그가 키가 크고 몸집이 크다 그래도 17세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블레셋의 대단한 장군이었습니다. 예, 전승에 의하면 키가 약 2m 70 정도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으니까요. 그건 아마 저희들이 이제 두 손으로 이렇게 들어도 마음대로 이제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자루가 배틀째만큼 했을 정도니까 이 골리앗의 그 체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17살밖에 안 되는 소년이, 그것도 방패도 없이, 창도 없이, 그리고 뭐 창도 없이, 뭐 활도 없이, 아니, 자기하고 싸우겠다고 나오는 것을 보고요. 예, 이 골리앗이 볼 때 얼마나 그야말로 웃기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면서요, 이렇게 이제 외칩니다. 자, 아래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예,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사울 왕 때에 블레셋이 3만의 병거와 6천 명의 마병과 해변의 모래 같은 많은 구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사원 딱 한 사람만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한 블레셋과의 싸우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얼마나 무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을 할 때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그들의 작전이나 군사력을 믿었던 것이 아니요 하솔왕 야빈의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군사력에 믿음을 잃어버렸다거나 겁에 질려서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솔왕 야빈의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완전히 섬멸시키고 그들의 말과 병거를 전리품으로 획득을 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전쟁을 실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솔왕 야빈의 가나안 북부 연합군으로부터 획득한 말과 병거를 전쟁 무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폐기하도록 명령하셨을까요? 예, 수만의 기병 그리고 만 내지 2만 대의 병거, 예, 그것만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감히 이스라엘 주변에서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까? 대단한 이와 같은 무기요, 무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폐기 처분해라. 예, 말들은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러면 말이 못 쓰겠죠. 그다음 병거는 모두 다 태워버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예,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수많은 말과 병거가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말과 병거를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물질적으로 아주 여유가 있다면, 아주 넉넉하다면, 예, 우리 성도들이 아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면요,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듣고 싶어서 성경을 읽기를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참석하고 막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거의 대체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예. 그저 거의 대체적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도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은 최소한도 하나님 앞에 맞지 않으려고 형식적으로라도 교회에 나와주는 것. 혹시 11조 안 했다가 10의 2나 10의 3이나 100%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는 정해진 것이니까 하고 꼬박꼬박 11조 하려고 아마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심지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보훈이죠.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희들의 마음이 부유하다면 그것은 저희들의 환경이 넉넉하고 저희들의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예, 그러면은 저희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고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때때로 환경이 어렵고 혹은 몸에 병이 생기고 어려워지면 하나님 원망하지요. 하나님 이러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정말 더 잘 섬길 텐데, 하나님 이런 일이 없고 나도 좀 부유하고 넉넉하다면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많이 드리면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때때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가난한 자와 권세 없는 자와 학문 없는 자, 이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너희 중에 대부분 다 그렇다 그랬죠. 이와 같은 저희들을 부르신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을 부르셔서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이 부끄럽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혹시 건강이 어렵다면, 또 물질적으로 어렵다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반대로 좀 넉넉하고 여유 있고 충분하다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 텐데요.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들 가운데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물질을 주시니까 어느 날 저한테 온다 간다 말도 없이 떠나버렸어요. 아니, 그렇게 물질이 있으면 저가 가서 뺏겠습니까? 내놓으라고 가서 억지를 쓰겠습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저한테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어느 날 사라져버리고, 우리 성도들이 전화하니까 전화도 받지 않고 그런 분들도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형편이 어렵게 하신다면, 저희들의 건강에 이상이 있도록 하신다면,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환경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가 전승에 의하면 위장병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또 눈병이라고도 합니다. 눈이 아주 사도 바울이 좋지 않았답니다. 위장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고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에게, 나의 능력은 연약한 데서 놀라운 것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이요, 이 이 연합군, 하술왕 야빈의 가난 연합군들의 이제 모든 무기와 말을 이 정치한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기해라고 하셨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 모든 것들을 획득하고 넉넉해지고 여유롭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힙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엄청난 양의 말과 병거를 획득했지만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말은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렸고 병거는 불태워서 폐기하도록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솔왕 야빈의 가나안 북부 연합군으로부터 획득한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운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말이나 병거를 의지하고 전쟁을 수행하거나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이 있었죠.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 미디안의 군사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만큼 많았다는 거죠. 그렇게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군사가 여기저기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걸 계산해보면요 13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나팔을 불면서 군인들을 모집하는데, 백성들을 모집하는데요 3만 2천 명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적들은 13만 5천 명인데 기드온의 군사는 3만 2천 명이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저 거대한 미디안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10배만 좀 더 군사들을 모집해 주십시오. 10배만 좀 군사를 더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지시했어요.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보내버리라. 그래서 간추려 보니까요 두려워서 떠는 자들이 2만이나 되었어요. 3만 2천 명 가운데 2만 명. 얼마나 왔습니까? 적들은 13만 5천인데 아군은 1만 2천 명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기드온아, 백성이 너무 많으니까 이들 가운데서도 또 추려서 또 보내고 내가 지시한 대로 군사를 이끌고 출전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로 나가서 모두 다 여기 물이 있으니까 물을 마시라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이제 군사들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을 벌컥벌컥 막 이렇게 마시고요. 어떤 병사들은 물을 손으로 이렇게 움켜가지고 이렇게 마셨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이 물에다가, 흐르는 물에다가 입을 대고 마시는 병사들을 따로 고르고, 이 손으로 물을 움켜서 이렇게 마시는 병사들을 따로 고르니까 손으로 이렇게 물을 움켜서 마시는 병사가 300명이고 12,000명 가운데 나머지는 전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을 다 집으로 보내라. 얼마 남았어요? 적들은 13만 5천 명인데 기드온의 군사는 300명밖에 안 되죠. 3,000명도 아니고 3명. 아니 3만 명이라 해도 안 되죠. 그런데 3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수와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할 것이었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보내고 300명만 남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14만 5천 명을 모두 다 완전히 진멸시켜버리고 대승리를 거두는 것 같은 장면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었을 때요, 아람 소바의 왕 하다데셀을 쳐서 병거 1,000대와 마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습니다. 참 이 전리품이 엄청나죠. 병거 1,000대와 마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는데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거 100대만 남기고 그 병거를 꿀 수 있는 말만 제외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발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발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면 그 말은요 완전히 폐기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와 같이 다윗도 수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를 필요로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와 말과 병거를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의 병거와 군사와 장비를 더 의존한다면은 혹시 그 전쟁에서 승리해도 그것은 패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솔왕 야빈의 가나안 북부 연합군으로부터 노예가 수많은 말과 병거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눈앞에 이익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더욱 큰 이익이 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눈앞에 두려움, 어려움, 시련, 좋지 않은 환경, 그것보다는 더 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